4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되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8가지 복, 즉 팔복은 어떤 것이 복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8가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크리스찬들의 생활 규범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언제 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운명 이후에 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표현대로 보면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은 언제 우리에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천국이 없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전에도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정말로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행복했어야 할, 기쁨이 가득했어야 할 그러한 천국이 단절되어지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당하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러한 죄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그대로 죄악된 세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는가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지어서 천국의 생활이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어서 죄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신 자가 누구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먼저 예비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로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이제 미리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다 라고 하면 이 땅에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믿음에 천국 가는 이런 천국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초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려야 하는데 아직 도달하지 않은 천국이 남아있죠. 아직 도달하지 않은 천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부활체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천국이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천국과의 사이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초기에 바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길게 강론을 하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천국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가르침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가난만 생각해서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이 가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멸망받고 고통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야.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비워놓는 자, 내 영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천국 문이 열려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면 행복가 돼요. 애통하면 행복가 돼요. 슬픔은 행복가 돼요. 자, 이게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통하는데 행복해지고 슬픔 가운데 행복해지는가? 참으로 역설적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이 다윗은 거침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또 뭡니까? 높은 권좌에 앉으면 내려올 때를 생각해야 된다 라고 그러죠. 또 뭐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 있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은 거침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를 짓고 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아마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늘 함께하니까 늘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니까 해서는 안 될 죄마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해서는 안 될 죄도 분별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다윗은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일꾼을,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고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의 침상이 젖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애통해한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시편에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 시를 쓴 내용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였다면 내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여기 상한 심령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한다? 받으신다라는 거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이런 것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으로만 그저 의로운 척하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생활을, 죄를 범한 생활을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의로운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다윗은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 예를 예수님께 우리가 신학에 오면 이 다윗이 이 느낀 이해를 예수님은 어떤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또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다윗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고, 또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물론 바리새인과 세리 다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인생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로 물들고 병든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율법의 가치를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은 쉽게 말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곧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더욱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규칙적으로 우리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18장 13절 보십시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세리는 직업이 뭐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유대가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제 정해진 세금을 이 세리들이 걷는데,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이제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만큼만 거두면 되는데,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유대 민족,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거의 뺐다시피 하는 거죠. 세금을 걷어서 어떡합니까? 정해진 금액은 로마에다 바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바라볼 때는 어떡합니까? 죄인, 저건 나쁜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고 아주 민족의 배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류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보십시오. 세리는 성전 앞에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멀찍이 서서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것도 차마 눈을 뜨고 당당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물론 당시에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처럼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서서 이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로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규칙적으로 금식기도도 하고 온전한 11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둘 중에 누가 의롭다라고 예수님 평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가치관으로 걸고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의롭다라고 칭찬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 왜 세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 인정하셨는가? 우리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리는 어디죠? 세리는 뭡니까? 다만 가슴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두 번째 팔복으로 가르쳐준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리처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면 애통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리의 애통함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애통을 한 군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보십시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 이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보십시오. 누구에게 화가 있냐면, 누구에게 저주가 있냐면, 누구에게 멸망이 있느냐면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저주가, 멸망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끝에 가서 어떡한다? 애통하며 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들, 여기서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내놓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내 행위가 내 행동이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순간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지만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애통하고 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즉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이 다하여서 내가 죽음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어서 얘는 바깥 어두운 데에 내려보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를 갈며 애통하며 슬퍼하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짧은 한순간을, 우리 인생이 짧은 거예요. 80년, 70년, 80년, 90년 한다고 긴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다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탄식하기보다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승리와 기쁨의 웃음을 영원토록 웃는 삶을 여러분들 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너희들에게는 근심이 돼서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근심하는 그 근심은 조금 후면 뭐가 된다?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잖아.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하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도 하고 기획부 장관도 하고 이러한 한 자리 하려고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은 근심하면서 애통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 선생님 믿고 따랐는데 저분이 돌아가셨으니 내가 무엇을 하냐? 내가 고향에 가서 흙이나 파야 되냐?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냐? 이렇게 근심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무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이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아까 누가복음에 얘기했지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배부른 거고 지금 즐거운 건데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아, 우리의 세상이야. 눈에 가시 같은 저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우리가 죽였으니 이제는 골치 아플 게 없어. 우리가 우리 행위가 의롭다라고 살고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오래 갔어요? 아니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잠깐, 그들은 자기들이 기뻐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근심했던 제자들은 그것이 기쁨이 된 것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자, 이사야서 15장 1절 3절. 이사야 15장 1절 3절. 시작. 모압에 가는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모압은 어떤 나라냐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 국가입니다. 친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롯과 두 딸만 살아남습니다. 롯의 부인은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롯과 두 딸은 산속으로 이렇게 피신하여 그들은 이제 살아남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두 딸만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딸들이 우리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들도 다 죽었는데, 그렇죠? 약혼했던 남자들이 있으니까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낯이 있냐, 우리가 어떻게 대를 잇겠냐라고 하면서 술을 먹여서 두 딸이 이제 작전을 꾸면서 아버지에게 술 잔뜩 먹여갖고, 첫째 딸이 아버지하고 하룻밤 이제 자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압이죠. 모압. 근데 모압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게 되면 모압이 멸망을 합니다. 모압이 멸망하는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갖고 예언을 하는데, 모압이 하룻밤에 모압의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알은 지역이죠. 지역. 그 다음에 기르, 이렇다 모압의 지명을 얘기합니다. 모압 나라의 지명, 도시 하나하나를 지명하면서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모압이 멸망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땅은 철저하게 파괴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처럼 모압 땅도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때에 지금 모압의 경고를 선포하면서 지금 이사야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모압에게 경고를 주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애통해야 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는 게 어디예요? 사는 게 천국이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시다면, 우리는 그분이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질병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천국과,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천국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천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 천국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집안에 도둑이 든 거를 알면 도둑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도둑당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예언했어요. 완성된 천국이 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그날을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도달하지 못한 천국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요, 팔복이니까 크리스찬은 복을 받나 보다, 복 주시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대한민국에 5030이 시작됐잖아요. 뭐 5030이니까 노래방이죠. 7080 이런 거 아니라 5030은 뭐예요? 도로의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를 안전을 지켜주자라는 거잖아요. 그거 대한민국의 법이죠. 규례죠. 온 국민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시민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에 맞게, 천국 시민에 맞게 지켜야 될 생활 규범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며 정말로 나 자신이 구원받을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놓고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내 이웃들의 멸망당하는 길을 본다라면 그들의 영혼을 놓고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이룰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억울해서 분해서 느끼는 원통하고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런 애통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애통은 신령한 애통이에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 자신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나에게와 닿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영혼의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신령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으로 애통하는 거, 심령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뭡니까? 회개할 줄 알고 정말로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예요.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의 죄를 바라볼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본문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누구의 위로입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주님의 위로.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 곁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곁으로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19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심령을 멸시하거나 하나님 나 너 모른다라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친근하게 옆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곁으로 오게 하셔서 애통해하고 울먹이는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또 심령의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슬퍼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로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조금 양보할지라도 천국의 소유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의 소유만큼은 내가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애통해함으로 주님의 참 위로를 받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모범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둔산 앙성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